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시험을 이기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때로는 굳은 일도, 내가 원치 않은 일도 때로는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걸 너무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고요. 또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만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해져서, 굳은 일, 좋은 일 합해서, 우리가 볼 때는 굳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기만 맡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맡기는 게 문제지, 맡기면 돼요. 맡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해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무슨 손해볼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내 삶을 경영해 주시면 여러분, 뭐가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잘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고, 그리고 속상하고, 기분이 언짢고, 또 우울해지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안 믿어지니까,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되어가는 모든 일이,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맡아주세요. 이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맡기세요. 순간순간 맡기세요. 걱정이 올라가면 맡기세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것도 맡아주시고 저것도 맡아주시고 맡겨야 돼요. 안 맡기면요,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니까요. 병 걸려 죽어요. 화가 나서요, 못 살아. 맡기세요. 순간순간마다 맡기세요. 그래서 맡기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평강을 줍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이상하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요, 마음이 기뻐요. 그걸 내가 하려고 막 머리 쓰고 막 이러면요,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니까. 자꾸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길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떻게 맡기는가도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지혜를 구하자. 여러분, 기도로 삶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살아가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느낄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뭘 자꾸 이렇게 빚지고 뭘 부탁하고 이러면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두 번 정도 들어주지만 3번, 4번 부탁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피해 다니려고 그래요. 가까이 오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청구하고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좀 맡겨라 맡겨. 하나님은요, 야 맡겨, 괜찮아 맡겨, 얼마든지 맡겨, 내가 다 맡아줄게. 그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사람 바라보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 비굴해집니다. 그러면 누구를 자꾸 의지하면요 비굴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맡기고 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려 하실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믿으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기만 되면 맡기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기쁨이 생겨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지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야,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병을 갖다가 기적적으로 고쳐줄 수도 있는데 정말 내게 필요한 좋은 약을 만나기도 하고요, 좋은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한다. 희한하게. 따라합시다. 희한하다. 이 사투리 놀랍다. 이면 놀랍다 이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불안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속상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희한하네, 희한해 진짜. 그래서 여러분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 작곡가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든, 유명한 작곡가는 이 사람이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이런 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 보면 좀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지휘하고 막 이런 음악 한다 그러면요 전공한 사람들 보면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버리면요 진짜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하이든도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작곡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명한 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민에 대해서, 고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벌였대요. 화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경제적인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드디어 하이든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오면 극복해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고민하지 않고 그 즉시 그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마치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막 고민거리가 떠오르면 그거 안고 막 품에 안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 즉시 자기 기도실이, 기도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간단한 말처럼 들리지만 진짜 저는 참 좋은 대답이다. 정말 맞는 대답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매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령을 부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예. 내가 그렇게 뭐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예. 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요 끝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고민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가까우신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너무 급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 맡아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예, 그 즉시 눈 감고 앉아서 잠시 기도하는 거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기도는요 기본이게 기본기가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 아니 목사님 그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면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기본적인 자세.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면 안 돼요. 의심하시면 안 된다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할 필요 뭐 있어.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속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무기가 와 있는데 그 무기를 다 놓아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물도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게 세상의 일이고 우리의 삶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갖고 되면 누가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도 다 되는 걸.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기도는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자꾸 꼬이고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뭐가 반복이 될 때는 이건 하나님께 기도로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으세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기도 안 하고 조금만 힘들면 기도하다가 멈춰버리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너희 되겠냐? 주님께서 벌써 응답받을 자격이 안 되구나.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나님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네가 나를 정말 믿질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상실되고 믿음이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받질 못해. 받을 게 없다니 받을 게.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을 게 없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는 하나님을 믿냐 세상을 믿냐 네 힘을 믿냐.
부함을 품은 자들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기적이 안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크다고 느껴질수록, 자꾸 삶의 문제가 꼬일수록 따라합시다. 기도에 무릎을 강하게 하자.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자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내가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이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이 마음에 안 그려져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종말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덜덜덜 떨리고, 그 예수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천국을 바라셔야죠. 천국은요, 이 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거 안 가려고 몸부림쳐서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좋죠. 사도 바울은요, 얼른 빨리 가고 싶었어요. 가보니까요, 이건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상에 남아서 다시 사역을. 믿음이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믿어지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우울증 안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 우울증을 이기는 겁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뭐가 돈이 없는 게 걱정이고, 자녀들이 걱정이고,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걱정입니까? 안 믿으니까 걱정되는 거지.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니까, 이 무능한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속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지 그냥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맡겨지는 거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가 되겠죠.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는 거지. 기도 하나마나 들어주실란가 모르겠네. 막연한 그런 마음으로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첫 특징이 뭐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누가 뭐라 한다고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놀라운 막 요란한 일이 일어나든 하나도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이 믿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에 있는 그 능력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묶게 만드실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어준다. 묶어주시고, 묶고 푸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물결이 왔다가 쑥 밀려가고 또 왔다가 밀려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 봉황계 성도님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할 줄 믿으십니까? 아, 진짜요?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이 소리 갖고는 안 돼. 하나님, 하나님, 내 기별었네. 하나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소리가 좀 이게 확실해야 되지.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심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되네.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나한테 말하세요. 자꾸 말하세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어. 하나님이 그 문제 반드시 풀어주실 거야. 이 내 마음의 의심과 싸우셔야 돼요. 의심과. 이 불신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 보면요, 영적인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멸하고. 아멘. 여러분, 소멸하고 이렇게 나오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을 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투구부터, 이 가슴에 흉배부터, 허리띠, 이 군화, 이 군복을 옛날에 그 군사들이 입는 그런 옷을 딱 입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잡는 거예요. 그런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방패라는 겁니다. 방패.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걸 갖추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손방패가 아닙니다. 가볍게 들 수 있는 그런 방패가 아니고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 전신 방패예요. 전신 방패. 전쟁을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싸웠냐면 사람들이 숫자로 싸웠거든요. 10,000명이 나가고 10,000명을 이기려면요 20,000명이 나가야 돼요. 최소 15,000명이 나가든지 다 상대방보다 숫자가 많아야 이깁니다. 안 그러면 무기가 좋아야 돼요. 무기가.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상대방의 숫자를 많이 줄여놔야 돼요. 많이 줄여놔야 백병전을 할 때 칼 들고 싸울 때 훨씬 수월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사람들은 이런 전술을 잘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딱 보면 우리가 20,000명이야, 우리 10,000명이야.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느냐? 숫자를 줄이자.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불화살입니다. 이걸 화전이다. 옛날에는 화전 이렇게 한문으로 말했는데 이 불화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불화살을 서로 막 쏘는 거, 서로가 막 쏘는 겁니다. 쏘는데 이 불화살에는 기름을 먹였잖아요. 그 기름을 먹였는데 이 불이 기름인데 불이 붙으면 잘 안 꺼지는 겁니다. 만약 날아가다가 바람 불면서 꺼져버리면 그건 소용이 안 되니까 안 꺼지도록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쏘니까 상대방이 탁 날아와가지고 싹 스쳐도 불이 붙는 거예요. 기름이 딱 묻으니까. 딱 박혔어. 이거 뽑는다고 막 이러는 순간 여러분 몸에 불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전략이 뭐냐면 바로 이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신갑주를 갖추어도 의심의 불화살 한 방 맞아버리면요 끝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의심하면요 믿음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신갑주 잘 갖추고 몸을 다 해도요, 의심병에 걸려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예.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 반드시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그 공격해 오는 나를 낙심치고 하나님한테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나는 뭐 잘 될 가능성도 안 보이고, 난 내 팔자가 그래, 내 운명이 그래, 별 희한한 소리가 내게 다, 내 마음에 다 들려올 때,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반드시 이기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심의 불화살이 내 안에, 여러분 내게 올 때 그걸 막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밖에 다른 할 일이 없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안 믿어지고 막 안 믿어지면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늘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또 보내셨나? 야, 이 모세야, 우리가 이 노예로 살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 고생시키냐, 이놈아. 그 짓이 됐다니까요. 맨날 만나가지고 그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리고성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세대가 전부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달랐어요. 그 다음 세대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넙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믿음으로 건너고, 또 들어가서 여리고성도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 튼튼한 성이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성을 도는데,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를 외치는데, 정말 이 여리고 성이 밖으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이 성이 무너지는데 안으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밖으로 무너지면 그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니까 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이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의 근거도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자기 암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우리 믿는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갖다 다 드리는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산 같은 문제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해결되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단회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당장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진짜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구나. 아,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한 몇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한 주간을 힘있게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